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중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관원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와 나누게 되는 대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니고데모와의 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는 아주 귀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일 보게 될 본문입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단어 한 구절로만 요약을 하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셨던 말씀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6, 15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자,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니고데모. 자,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 본문의 설명을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물론 제사장들과 또 여러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게 바로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로부터 많이 책망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져 있다,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좀 더 구별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자기들이 우월하고 월등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를 늘 힘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고 또 그 당시에 모든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인데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주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복음서에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독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다윗 시대에 바로 제사장의 이름이 바로 사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자손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인에 속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이나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그들의 외식적인 그저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많이 책망받는 사람들로 복음서에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에 보면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에 한 멤버 의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권력자였고 또 유대인의 아주 중심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지금 유대인의 한 지도자라고 되어 있듯이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가 아주 분노 가운데 도대체 저 젊은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그런 많은 비난과 함께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니고데모가 조용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은 라비,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즉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런 분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의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좀 내어달라고 이야기한 다음 자기의 그 무덤에 바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때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렇게 오늘 본문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이후에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직접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제자의 무리 가운데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라비, 선생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1장 38절에 안드레도 맨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라비어라고 불렀고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도 예수님께 라비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라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바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표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시구나. 또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러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알아차릴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고 또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일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 속에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 보내면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내 마음에 평안함과 감사함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어떠한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마음에 느낄 줄 아는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알아차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깨닫고 또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 다시금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난다는 이 이야기가 니고데모에게는 참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머니의 배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만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명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5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소중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째, 물로 난다, 물로 거듭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회개의 세례 혹은 죄사함의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례 요한이 느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한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이 모든 원죄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짓는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심령은 한번 거듭나게 되고, 또한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은 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 바로 성령을 통해서 늘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이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 겁니다. 육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다시금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태어나는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이게 6절에 대한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훨씬 더 그 의미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는 겁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부모로부터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7절과 8절에서 또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7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이 바로 지금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이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8절의 말씀에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느냐, 바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분다. 제 마음대로 바람은 불게 되어 있다. 그런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우리가 불 때 그 소리를 들으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임의로 분다. 여기서 임의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됩니다. 바람이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부는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에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되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노력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마음, 주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역할은, 사람의 몫은 날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기 위해서 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언제나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다시금 주님께 대답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10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오고 가는 이 대화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또 묻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지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 증언을 받아들여야만 깨달음이 올 텐데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이 11절의 말씀에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증언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 증언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이 땅의 일들을 말해도 너희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할 때에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바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 영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남이 가능해진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과 10절, 11절, 12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은 바로 우리의 증언을 너희가 받아들여야만 하고 하늘의 일을 말할 때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영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 라고 주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증언을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나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일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가 정말로 믿겠냐? 어떻게 네가 믿겠냐? 이 말은 네가 이 하늘의 이 일을 내가 말할 때에 이 말을 믿고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거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14절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뱀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원망했던 것에 대한 그러한 회개를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면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때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다 살고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바로 나도 장대에 높이 달려 그렇게 들릴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들려질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15절의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장대에 높이 달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여기서 이 15절에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장대에 높이 들려 올린 그 인자를 믿는 자, 그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매우 구체적인 영적 비밀을, 하늘의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길,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주일 아침에 16절 이하의 말씀을 내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하여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는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육체가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증언을 받아들일 때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그 증언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그 증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감동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오직 독생자 예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증언의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모하는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 늘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